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준 성경은 257면에 있습니다. 257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 어느 곳에 태양과 그 다음에 바람, 태풍이 친구로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 이 태양과 그리고 이 바람이 시합을 했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어떤 그 시합을 했느냐면 그들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젊은이가 이제 코트를 입고 열심히 어딘가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 바람과 태양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태양과 바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저기 지나가는 이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의 코트를 누가 빨리 벗도록 할까?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보자. 자,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바람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서서히 이제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코트를 입고 가다가 아니 날씨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그러면서 코트를 이렇게 이제 바람에 벗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힘있게 손으로 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웬만큼 부르니까 오히려 이 코트를 벗지 않고 코트를 더 꽉 잡고 이 젊은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더 힘차게 이 바람이 막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힘차게 불면 불수록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했어요? 코트가 벗겨질까 봐서 가전내를 쓰면서 이 코트를 안 벗겨지도록 애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었던 태양이 봐, 이 친구야, 네가 아무리 해도 이 젊은이의 옷은 벗겨지지 않아. 젊은이는 벗지 않아. 네가 벗겨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태양에게 얘기합니다. 태양이 이제 서서히 열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니에요. 이 날씨가 변덕스럽게 언제는 바람이 불더니 이제 또 덥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움켜졌던 그 코트를 서서히 이렇게
제치기 시작합니다. 자, 태양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강하게 열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이는 더위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외투를 벗어서 가까이에 있었던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 너무나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외투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꺼운 옷들을 다 벗고 런닝 차림으로 이렇게 쉼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미나게 꾸며낸 얘기지만 사람이 강하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에 따뜻하고 그리고 또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끊임없이 대해주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까지 와서 교인들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저를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서로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계속 울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그걸 풀지 못하고 평생 동안 이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나에게 악으로 대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그 배경, 로마에서 신앙생활로 있었던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로마, 그러나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이주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 왔을 때 그들로부터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르는 맥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칭의가 무엇인가, 성화가 무엇인가, 영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닥트린, 이 교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삶의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살아가도록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는 당시에 특별히 7명의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명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누가 생각나죠? 또라이,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로마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러놓고 결국은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 방화범을 누구로 몰아셉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님들은 참으로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참으로 투사들의 먹잇거리가 되어지고, 그들은 핍박이 말할 수 없는 핍박으로, 박해로 변화되어서 결국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그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거기서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참으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든 일입니다. 아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줄 수 있잖아요. 나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면 괜찮은데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얘기 한마디만 해보세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아요? 감정에 완전히. 그리고 산에 죽으냐 그는 죽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교인들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 한마디, 그 상처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인권과 주권을 다 빼앗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축복해주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참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비록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말 몇 마디의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수 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생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핍박은 누구나 성도들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화목하라고 했어요. 서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마음들이나
그리고 사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기를 부탁을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우리가 고통 속에 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 부모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아닌데요, 우리 집은 아닌데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네 가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평생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모를 거예요. 평생 동안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이 조금 잘을 못해줬다고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요즘에. 하나님 나이가 먹을수록 삐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이가 먹어가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좀 넓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마음이 예수님 닮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돼. 가만히 주변에서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옹졸해져.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좁아져. 가면 갈수록 더 이해심이 없어져.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또 우리 딸, 그리고 사위가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나에게 조금 이렇게 아빠한테 해주는 것, 왜 엄마한테만 저렇게 잘해? 아빠한테는 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삐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 마음이 완전히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그리고 동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상처받아서 삐져가지고 성도들이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원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내 문제거든요. 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원수는 너희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수가 혹시라도 있거든, 난 그 원수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좀 주고, 목말라서 갈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냉수를 주고 물을 주고, 그들을 악하게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대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해주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세요. 아, 저 사람이 날 원수로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 대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엊그저께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내가 어떤 분을 미워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화해는 할 수 없다. 그게 뭐요 그러면? 용서도 했으면 화해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인간 내가 용서하고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 그런데 가서 화해는 안 합니다. 왜? 가서 화해하려고 하니까 또 이거 잘못했니, 저게 잘했니, 잘못하면 또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다고 하면 화해까지 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부끼리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날 싸움이 일어났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내가 말 하나 보나, 내가 절대 말 안 한다, 무슨 자존심 싸우는 것, 자존심 대결처럼. 그래,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한 번 싸우면은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양심들이 없나?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나 그리고 교인간에나 또 직장에서 그런 상사와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다툴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들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원수로 삼지 마세요. 상처를 주었다고 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 이해하세요.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빨리 풀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벌써 1월 18일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금방 2월달 3월달,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유수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치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잖아. 그러면 금년 한 해 동안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수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가지고 핸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 공동체를 만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그러면 사랑으로 끊임없이 대하잖아요. 그러면 옷을 벗어요, 태양처럼. 그런데 비판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관계를 계속 악한 관계로 가지고 원수 맞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여러분 자신들도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인 질병들이 또 찾아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들 미워하지 마라. 그들을 섬겨줘라.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결국 너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밥 한 그릇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휴설의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오게 되면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잘하려고 하는데도 형들이 가만히 있어도 질투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동생 17살밖에 안 되었던 요셉 교만하다고 자랑한다고. 그럼 동생이기 때문에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찾아와서 결국은 동생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겨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 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그래서 어디까지 팔려갔습니까? 이집트까지 팔려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잘한 것이 있어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수로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17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20살, 30살, 40살 나이들이 많은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요셉은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서요 13년 동안 거의 30살 되어지는 나이까지 요셉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또 그가 애매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저주를 품고 원수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한 곳도 발견하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요셉이 그 속에서 종으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형들을 원수로 생각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요셉 근처는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30살 나이에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너무나 기근이 나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곡식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는 뭐 누구누구 잘 만났다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잘 만났다. 그리고 나서 일렬 종대로 쫙 새기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형벌을 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들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뜨끔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형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결국 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는 큰일 났다고. 그때도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을 섬겨주겠다라고. 여러분, 원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상처를 받든 상처를 주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화해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